오늘 오전 말씀은 시편 146편하고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46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4절. 다음은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46편 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리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로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성경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의 모든 계획은 그 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계획뿐만이 아니죠. 그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은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부여움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볼까요? 책갈피 끼워두시고 오늘 두 구절을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인용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여기 무게가 나옵니다. 비중입니다. 비중, 영원한 영광의 비중, 무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런 무게를 가지는 겁니다. 구원받고도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무게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사람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다.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무게를 맞추는 겁니다. 잠시 받는 환난. 이 본문을 가지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래서 부제를 진중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제목 같지 않습니까? 이 책을 가지고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프라하의 봄이라고. 보지 마세요. 보라고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올해 94세의 체코 사람 밀란 쿤데라의 1984년도 소설입니다. 베스트셀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에는 4명의 남녀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가볍게 인생을 사는 2명의 남녀가 있고 무거운 자세로 인생을 사는 2명의 남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 사랑과 철학을 논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너저분한 인간관계를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읽을 책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어떤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세상을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볍게 만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가볍게 헤어집니다. 이유도 없이 떠나고 즉흥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는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을 그런 사람들을 간음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타락의 종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규범이 정해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숙고해서 진중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 이런 사람을 무거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도 무겁고 행동도 신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을 마치 봄날의 소풍이라도 가듯이 가볍게 이게 즐기면서 살다가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갈 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그럴 수는 없다. 한 번 사는 인생이기에 심사숙고해서 무겁게 자신의 행보를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살든지 무거운 자세로 인생을 살든지 상관없이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 앞에 인간의 이런 철학이나 사상은 무력한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규정하는 가벼움과 무거움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장난일 뿐입니다.
지상에서는 지나가버린 청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춘을 돌려달라고 사람들은 노래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벼운 삶을 살든지 무거운 삶을 살든지에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흘러가는 세월 앞에 인간은 가벼운 존재입니다. 어떤 전직 장관의 아내가 마시면 젊어진다는 음료수를 200만 원이 넘게 주고 마셨다가 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젊어지는 겁니까? 그런 거에 쏘가요 또 사람들이. 젊어진다는 말에 수십만 원 하는 공업용 규소수가 있습니다. 그 규소수를 속여서 파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뭐 미네랄이 어떻고 뭐 생명수가 어떻고 이러면서. 그것을 먹고 탈이 난 사람의 뉴스도 제가 보았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흘러가는 시간 앞에 인간은 바람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가벼운 존재입니다. 지상에서 지나버린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 자신의 편일 때, 자기가 시간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그때에 지옥에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외워야 한다면 이 구절을 외우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뭐 예정되었니, 뭐 계속 회개하라느니, 교회 나오라느니, 뭐 침례를 받으라느니 전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 여기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선물을 받은 때가 있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무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몸 안에 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의 무게를 어떤 저울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어떤 사상도, 철학도 그리스도인의 무게를 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재겠어요? 그래서 마치 10kg짜리 잴 수 있는 저울의 추로 100kg짜리 물건을 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눈금이 못 따라오는데 어떻게 재겠어요? 여러분의 무게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무게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잴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무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게가 없어요. 저울로 측정하면 그들의 무게는 0kg입니다. 비중이 제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헛것처럼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 지상삶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는 헛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상삶을 사는 동안 높은 권력을 얻고 성취와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헛것입니다. 무게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볍게 살거나 혹은 무겁게 살거나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의지를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목사는 마귀의 종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날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헛것입니다.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시면 시편 62편 9절.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종교를 가졌거나 땅에서 무엇을 성취했거나 상관없습니다.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자들도 거짓이니 그들을 저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도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줄 것 같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헛것입니다.
헛것보다 가벼운 사람은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거부한다고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고 밤이 되면 별들이 빛나지 않습니까? 자연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한다고요. 핏빛 노을을 보면서도 말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연민의 적을 가지고 그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셨어요? 어때요? 사랑스럽습니까? 눈빛이? 막 눈에 불이 타 이글이글 하잖아요. 마귀의 눈빛이에요. 전부 다 싸우는 사람들은. 욕심을 가득 차 있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짜증과 화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힘을 가졌다고 싸웁니다. 하나님과.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내 건강하고 힘도 있고 재산도 많으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다고 청춘을 가졌다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청춘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저 어릴 적에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이놈아, 청춘이 영원할 것 같냐고. 난 영원할 줄 알았어요. 20대가. 지금도 20대인 줄 알았네. 군대에 처음 갔던 그때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성령님과 싸워요.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벼운 사람입니다. 영원한 비중을 줬는데 내 안에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인생은 가볍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세상 죄인들과 똑같이 가벼워집니다. 날씬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면 날려가 버립니다. 세상으로 가든 이단 사이비 교회로 가든 어딘가로 날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불어버리시면 그것들은 마르고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그루터기 같을 것이라. 이사야 40장 24절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루터기처럼 날려가 버린다고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무기를 가졌으면 진중해야죠. 이렇게. 구원받지 않으면 그루터기 같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구원받아서도 성경대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루터기 같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형태가 있죠. 그루터기가 바닥에 나뒹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조그만 세파가 몰아치면 그대로 튕겨나가 버리는 겁니다. 가벼우니까. 흙것처럼 가볍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액세서리 아시죠? 반지, 시계, 팔찌, 귀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봐라, 나도 종교가 있다. 전도지도 열심히 나누어줍니다. 봐라, 나도 이런 열성을 가지고 있다. 멋지지? 액세서리입니다. 어떤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경도 알고 진리의 지식도 안다고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다고. 누구누구 걸 보고. 그런데 장로교회에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구령할 줄 모르는 겁니다. 전도지를 저보고 달라고 해놓고 주소도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무슨 찾아가서 위회를 가거나 뭐 할 줄 알았나요? 우리 교회는 8살 초등학교 1학년도 구령한다고 말해주면서 제가 그걸 링크해 줬어요. 도전을 좀 받으시라고. 20년 30년 교회를 출석하면서 왜 구령을 못하는 겁니까? 성경적인 전도지 한 장을 왜 나눠주지 못하는 겁니까? 성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교회에서 성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도구를 쓰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귀라서 마귀의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불길한 분이라서 죄를 청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도구로 쓰는 것입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변기된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에 출석하면 결코 구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어요. 사랑해요. 이건 할 수 있죠. 구령의 도구로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도 감리교회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상관없어요. 어떤 성경을 쓰고 어떤 교회 다니든지. 로마 가톨릭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간혹. 루트도 거기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 한국 교계에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내셨습니다. 지옥에서 죄인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혼이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불에 타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이니이다. 시편 22편 6절입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받은 주인이 성경을 들고 지적인 유의를 즐기면서 똑똑한 척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끼고 다니면 성령의 능력은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드러나지 않는 겁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세가 똑바로 되어 있어야 성령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외형만 성도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성경책을 끼고 예쁘게 차려입고 웅장한 교회의 건물에 앉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매일 쇼핑으로 바쁜 사람들입니다. 김 목사, 박 목사 얼마나 좋겠어요. 주 예비가 다 있어요. 오늘은 이거 듣고 다음은 예비로 이거 듣고. 교회를 쇼핑하고 성경도 쇼핑하는 자기 마음대로. 한 4개나 5개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가벼운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야만이 벌레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해도 80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저는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남으신 것입니까? 그런데 이토록 가볍게 근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장로교회 가는 겁니까? 이 성경을 안다면서? 시편 144편 3, 4절에 보시면 144편 3, 4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친척들, 내 지인들 모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능력이 드러나야 주변 사람들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시편 144편 3, 4절을 보시면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사람은 흙끝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이것이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죄인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보다 못한 흙끝처럼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헌신하지 않고 내 몸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주지 않고 구원받기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헛것입니다. 물론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수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알고리즘을 보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자신이 대단해서 하나님을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교만입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존재를 아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나이까? 이런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뼈저리게 배워야 합니다. 구약에서 아벨 아시죠 여러분? 제일 먼저 죽었잖아요. 살해당한 사람 아벨. 아벨의 뜻은 일시적인 바람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헛되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예요. 제가 처음에 이것을 그리스도를 한 제일 처음에 어떤 청년이 그 말에 앞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가다가 날 쳐다보고 또 가다가 날 쳐다보고 헛된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144편 옆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담은 아벨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담과 아벨이 같습니까?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아벨은 젊은 날에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같은 것입니까? 한 사람 900년 이상을 더 살았는데 930세를 살았던 아담이 젊어서 살해당한 아벨과 무엇이 같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30에 죽으나 900년을 넘게 살고 죽으나 일시적이고 찰나와 같은 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에서는 인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아벨이나 아담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똑같다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식이나 청명이 하루 사이이기 때문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똑같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시면 시편 39편 5절 시편 39편 5절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손 너비만큼 주셨어요. 누군가가 한 500년을 살거나 1000년을 산다면 많이 산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 사람도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죽는다면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일을 되풀이하다가 어느 날 숨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세주의자가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지겨워서 자살한답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영원이라는 시간조차도 헛된 것입니다. 뜨거워 죽겠는데 무엇을 더 생각하겠습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저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된 사람에게만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비중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다 공부했어요. 신학교 수준이에요. 다 이상이에요. 제도교회 목사들도 못 따라와요. 들어보면 안단 말입니다.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근데 자신감 있게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 말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다고. 그럼 어떻게 받았니?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주하시는 여러분들 몸 안에 계시는 주님과 교제는 어떻습니까?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 영원한 무게,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제 뒤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제일 구약성경 뒤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의 의미를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 18절 여기 보시면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흙끝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의 수고와 열매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식이나 재산이 건강이 부와 명예가 헛것이 될 날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십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게 되면 죽는 겁니다. 살게 되면 사는 것이고 그 생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왜 문제예요? 왜 고민해요? 그거를 먼저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을 끊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는 겁니다. 살려두시면 사는 것이고 다만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구원은 내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무게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비중이 무엇인지를 감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영혼에 거하신 하나님하고 무슨 말이 되잖아요. 대화가 통하잖아요.
이 사람은 땅의 것만 계속 보면 어떤 대화가 되겠습니까? 80평생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이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태산과 같은 무게를 가졌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바로 자리를 잡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무엇이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무엇이 있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벗어나지 말고 세상으로. 영생을 가진 것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을 주시는 것이고. 어떻게 돈 주고 사겠어요? 기쁨과 사랑을. 그 세상 마귀의 자식들은 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실패나 이별, 고통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보라서 그런 걸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바위라도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픔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픈데 그거 안다, 아픈 줄을. 근데 그거를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있지만 그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픔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여기면 비록 시험에 빠졌을지라도 그 아픔이 여러분에게 인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를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서 성경적인 휴구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고전 15장 14절에 보시면 고전 15장 14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이 전하는 이 말씀 진리의 지식 이것은 가벼운 것이 됩니다. 세상의 너저분한 사랑이나 개똥 철학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찬양을 드릴 때 그 감동을 받으셨잖아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죽은 자의 부활과 휴거를 전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로 증명이 된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거짓 휴거의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언제 휴거될 것이라고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자기가 성경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이것이. 이런 교만은 모든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날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성경대로 예수님은 공중에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무게는 실제로 우주와 맞먹는 비중을 가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상삶을 사는 동안 가볍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루터기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진중해야 합니다. 진중이란 말의 뜻은 무게가 있고 점잖다, 듬직하다, 신사답다는 말입니다. 제가 현역일 때 그 대위 시절이었습니다. 기계화 부대에 근무했는데 1년에 3분의 2가 밖에 있어요. 맨날 훈련이에요. 거기는. 그러다 교회를 갔는데 조금 이제 영적으로 조금 성장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뵀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이제 신사가 되어가는군. 그랬었어요. 한마디 있어요. 말씀 많이 안 하세요. 이제 신사가 되어가는군. 복장이 다르고 표정이 달라져요. 사람이.
진중하게 되는 겁니다. 듬직하게 되고. 여러분이 성경과 무관하게 보낸 헛된 날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탈 때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무겁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까울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헛된 날들이 그게. 비성경적인 것과 연루된 그 모든 것들은 가벼운 것들입니다. 전도지 한 장을 주지 못해서 비겁하게 도망쳤던 헛된 시간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꺼내면 되는데 이거 얼마나 떨려요. 떨고 있어요. 막 심장 소리가 귀까지 들린다죠. 저도 알아요 그거를. 심장 소리가 이런 귀까지 들리는 걸 해보셨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린다고요, 죄인이. 그러니까 꺼내서 그냥 줘요. 던져요, 무엇을. 읽어보십시오. 그 선물입니다. 예. 이 책갈피로 해도 되고, 이 부채는 더운데 이거 햇빛이라도 가리세요. 먼저 말을 꺼낸 겁니다. 이렇게.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습니다라고 한 번도 외치지 못하고 당구장에 가 있고 등산하고 탁구장에 가고 TV 앞에서 시간을 죽여버렸다면, 들어온 거짓 교회에서 시간을 죽여버렸다면 그 헛된 시간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상 삶을 사는 동안 헛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발자취를 누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같이 놀며 당구치고 등산 가고 교회에서 종교놀이를 했던 세상 친구들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열왕기상 16장 31절 열왕기상 16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들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마치 가벼운 것 같았으니 그가 시돈인들의 옛 바알, 그러니까 바알의 남자란 말입니다. 옛 바알이란 말이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마귀를 경배하는 일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아이고 뭐 어때? 밥 먹듯이 그렇게 죄를 지는 겁니다. 물 마시듯이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교리와 전통, 무슨 교제권, 무슨 교회에서는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과 연루된 습관적인 죄에서 성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남몰래 혼자 죄를 짓는 그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왕따가 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친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찬송가 305장에 나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영광을 주께 라고 나온 이 찬송가에 나온 가사들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뭡니까 그러면? 마귀의 연불입니다. 그런 거 하는 곳에 있으면 그 경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런 찬양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양식을 먹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중한 행보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을 보시면 사무엘상입니다. 18장 23절에서는
사무엘상 뒤쪽으로 앞쪽으로 창세기 쪽으로 넘기면 사무엘상 18장 23절에 지금 이 구절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속여서 죽일 요량으로 자기 딸을 주겠다는 겁니다. 미카를.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의 이제 고백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18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다윗의 귀에 이 말을 고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가난하고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너희에게는 가벼운 일로 보이느냐 하더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거룩하신 주님께 존중받을 어떤 여지도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일로 보이십니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질고를 지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머피보셋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머피보셋은 다윗의 절친이었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이제 머피보셋이 다윗 왕에게 절하는 겁니다.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이었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죽은 개와 같은 신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는 마찬가지입니다. 갈보리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죽은 개와 같은 신세입니다. 무엇으로 치장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헛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불타는 사람들은 헛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고통쳐도 몸부림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헛것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불태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너무나 몰라요. 준엄하심이 무서우면 갈보리의 완벽한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죽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오늘도 일어나서 웃고 떠들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비성경적 교리 위에 서서 불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의 가운데서 찾아야지. 불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으신 겁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이 받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이키려는 그 모든 무거운 죄의 짐들이 있다면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술주정뱅이는 술병을 깨버려야 합니다. 골초는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안 죽습니다. 저도 술과 담배를 끊었잖아요. 안 죽어요. 좀 어지럽긴 하지. 지나면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텔레비전은 여러분을 바보로 만들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시민의 교양을 주입하는 수단이잖아요. 왜 그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우상하게 팔려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스러운 죄입니다. 마음을 예수님께 줘야죠. 예수님은 몸과 마음을 다 바치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를 멸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험난한 삶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2장 1절입니다. 게으름뱅이는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면 적당한 장소로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무릎 꿇을 수 없으면 눈 감고 그냥 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을.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입술은 뭔 말부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부터 시작을 해야지.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잠언 6장 6절입니다. 시편 3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5절 3절 보시면 시편 38편 3절에서 5절 보시면
저 읽겠습니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육신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함이 없나이다. 제가 군대 생활 초기에 정말 물론 기갑부대에 이제 장비를 다루고 하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온몸에 상처였어요. 손부터 온몸에 상처였어요. 그대로예요. 육신에 성한 곳이 없음이에요. 안식함이 없었어요. 정말로 내 뼈에. 내 죄악이 내 머리 위에 넘치나니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악취를 풍기고 썩었나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양심에 거느끼는 죄들을 자백하고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백하고 돌아서지 않는 죄들이 있으면 그 죄들은 여러분의 안식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잠 못 드는 밤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죄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망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계속 상상하는 겁니다. 죄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건 어떨까? 거기다 세상 드라마나 영화라도 보게 되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 사람. 육신의 악취를 풍길 것입니다. 표정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눈빛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날려서 떠돌아다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시간이 되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그 갈등의 문제들이 이제 풀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성경을 펴서 읽으시라고요. 가짜 성경 말고 교상한 성경 말고 보존된 말씀 읽으시면 실타래를 하나님 잡게 하십니다. 다 풀려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은 더욱 진중해지는 겁니다. 점잖고 신중하고 듬직한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숙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영은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찬양의 의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시면 이사야 61장 3절 이사야 61장 3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인 이 누구입니까? 이 땅을 진중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결코 그루터기처럼 가볍게 행하지 않아요. 진중하게 행해야 하는 겁니다. 바른 성경을 손에 들고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드는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치열한 전장에 투입된 군사입니다. 나는 군사를 모른다 해도 여러분 군사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다음의 말씀을 유념해서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9절인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들은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갈보리에서 어떤 사랑으로 그 피가 씻겼는지를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아이고 난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할렐루야를 받으시는 겁니까? 안 받으세요. 헛것 같은 사람의 할렐루야를 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억 상실증입니다. 이 사람. 심하면 심할수록 세상 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겁니다. 팝송을 듣고 70, 80의 감성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세상 드라마와 예능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세상 친화적인 교회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한 주, 1시간 듣고 내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해서 가버렸잖아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 지옥에서. 영원한 불 속에서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가벼운 일입니까? 지상에서 예수님의 군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군사로.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보존된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진리의 지식이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구에 재와 같은 불길한 것이 발견된다면 빗자루로 썰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 우리 보셨죠? 교회 해병대 청소반장 출신 행제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불타버린 재가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재를 썰어 모아야죠. 이렇게 깨끗해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재는 공기청소기나 물로 청소해야 합니다. 내버려 두지 말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돌아다니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옷으로 청소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죄 대신 아름다움으로. 어떻게 이 아름다움의 옷을 입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을 읽으시면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들으셨잖아요. 아름다운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팝송 듣는 겁니다. 비틀즈가 어떠니 이문세가 7080이 어떠니 불길해 죽겠는데 그게 아름답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정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의 구약 성도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이 나타난 천사들이 하늘나라에 모여 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교회의 천사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구름 같은 정인들이에요. 신약의 성도들도 보고 있어요. 예수님도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인내로 경주할 수 없어요.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입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규칙대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경주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대로 잘 싸우면 간중 속에서 구름 같은 정인들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환호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쉽게 에워싸는 죄에게 패배한다면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뭐 어떻게 안타까워할지는 없지만 아마도 아이고 저 형제가 또 졌네. 항상 저기에 걸려 넘어지는구나. 저기 봐, 갈증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있어.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마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있어. 여러분을 짓누르는 죄의 무거운 짐, 여러분을 포위하는 에워싸는 모든 죄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십시오. 내 혼자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진중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알랄깔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진지하게 내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주님 이길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여러분 각자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겁니다. 각자의 경주입니다. 이 경주를 하는 경기장은 여러분 각자의 전장이기도 합니다. 이 경주를 하는 장소는 여러분 각자의 경작지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형제가 기도할 때 각자의 전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서로. 제가 오늘 설교했는데 영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겁니다. 각자의 전장, 각자의 경주를 하고 여러분이 기르는 각자의 경작지가 다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입니다. 단톡방에는 없어요. 카페에도 그런 것이 없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구성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래서 그건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로 각자의 경주에서 잘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쓰러지셨습니까? 쓰러졌다면 일어나십시오.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주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로 각자의 전장에서 잘 싸우고 있습니까? 각자의 전쟁입니다. 아니면 패배했습니까?
항상 패배하는 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강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령관에게 요청하십시오. 진중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사령관에게 할 때는 나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로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경족하는 밭은 어떻습니까? 잡초가 무성하고 벌레들이 열매를 다 먹어버려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다 쫓아내 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만 진지하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다만 진중하게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4절이죠. 146편 4절. 읽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려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로다. 사람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이곳에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젊은 날에 살해당한 아벨도 잠깐의 생을 살았고 930년을 살았던 아담도 잠깐의 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동안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려고 계획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 만물이라도 흙것보다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심판당했고 다시 불로 태워질 겁니다. 우주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흙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께 먼저 드려서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영혼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7절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진중한 자세로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영광의 무게,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다 가볍고 헛된 것들입니다. 재산도, 집도, 자동차도, 보석도, 옷도, 신발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애완동물도 사라지고 화기도, 군대의 계급도, 각종 직함들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라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것만이 무게를 가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혼, 변화될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몸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어려운 옷도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멀리 보아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오늘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보를 수정해야 한다면 기꺼이 수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더 멀리 보아야 한다면 천년왕국에서 지상을 통치할 땅에 서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더 멀리 보아야 한다면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입주하여 지금 여러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신천지예요. 영원히 우주를 통치할 대저택에서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가볍게 행하던 모든 것은 청수에서 다 내어버리십시오. 흙끝에 마음을 두었다면 돌이켜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던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남은 생은 진중하고 무겁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있으시면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바로 아뢰십시오. 우리도 한때 참을 수 없는 그 존재의 가벼움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영으로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남은 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진중하게 삶을 살겠다고 말씀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